할렐루야.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37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라.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독수리를 아주 괴롭히는 새가 있어요. 그게 까마귀예요. 근데 까마귀는 1대1로 독수리에게 덤비면 독수리한테 못 이겨요. 근데 저렇게 떼를 지어서 독수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독수리들의 목표가 뭐냐면, 까마귀 떼들의 목표가 독수리의 눈을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공에 독수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저 까마귀 떼들이 몰려들어서 눈을 쪼아대는 거예요. 독수리가 견딜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 괴롭히는 까마귀 떼들을 따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독수리의 날개가 2m거든요. 2m. 저 날개를 펴고 어떻게 위로 올라가냐? 바람을 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6,000피트까지 못 올라가요. 그런데 독수리가 바람을 타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날개를 펴고 바람을 향하여 바람의 기류를 타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바람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6,000피트까지 올라간다. 까마귀 떼들은 독수리 눈을 쪼아내기 위해서 막 달려오다가 그들은 자기 날개로 날갯짓을 바람 타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1200m 올라가서 탁 추락한다는 거. 호흡이 막 숨가쁘면서 호떡호떡 하다가 거기에서 탁 추락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까마귀 떼처럼 호덕호덕이고 내 날갯짓을 하면 1200m밖에 못 올라가요. 내 한계밖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을 타면 6,000피트로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차원이에요. 하늘의 차원. 까마귀는요, 자기의 날갯짓으로 살면 땅의 차원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저 하늘 고국을 향하여 날아가듯이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면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만나죠. 험한 산을 만나죠.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죠. 저렇게 까마귀 떼처럼 우리를 괴롭힌 원수 마귀의 회방을 받기도 하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그 골칫거리들, 까마귀 떼가 이 독수리의 골칫거리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공을 향하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골칫거리로부터 벗어나려면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방법이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비상하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요, 일단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6,000피트 올라가면요, 폭풍이 다 그 밑에 있어요. 폭풍이 불어도 아무 염려가 없어요.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 더 높이 올라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의 차원의 삶을 살면요, 이 땅의 골칫거리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환란의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성령이 답이다. 성령이 모든 문제의 열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골칫거리를 이기고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겔이 본 환상,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마치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곳에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거예요. 해골대로, 이빨대로, 뼈대로 뒹굴뒹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 이렇게 대언해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른 뼈같이 되었으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애용되는 단어가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지금 황폐해졌어요. 우리의 마음도 황폐해졌죠. 경제도 황폐해졌죠. 응? 교육도 황폐해졌죠. 비대면으로 교육해야 되고 응? 정치도 황폐해졌죠.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황폐해진 가정도 있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어지려면 생기가 들어가야 돼. 생기. 여기 생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루아크예요.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생기가 성령이에요. 또 하나 바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 성령과 바람은 다 루아크, 푸뉴마.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 상투스인데 아무튼 성령과 바람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그것이 성령이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호흡, 성령, 하나님의 바람, 성령,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대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서 우물쭈물대면서 에스겔이 어떻게 살아났지? 이러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첫 번째 말씀을 대언해라. 이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아니 뼈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걸 대언하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뼈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힘줄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인대가 힘줄이잖아요.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겨서 이렇게 덮였어요. 살갗이. 피부가 생겼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명령하는 거예요. 응? 너는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도록 대언해라.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생기가 살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기가 뭐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뼈에 인대, 심줄, 살, 가죽 이렇게 덮이고 생기만 없으면 뭐예요? 그게? 시체. 마네킹.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까지는 생명이 안 됐어.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존재. 응? 근데 흙으로 주물럭 해갖고 사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성령을 훅 불어넣었다며 하나님이. 그랬더니 영혼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은 성령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기가 안 들어가면 시체고 짐승이에요. 그러면 짐승은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자기 육신대로 사는 게 짐승이잖아요. 자기 욕구대로 사는 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시체가 뭘 하겠어요? 시체는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 발로 차도 반응도 안 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네킹이 뭘 하나요? 옷이나 입혀놓고 옷이나 선전해주지. 아무것도 못하죠. 움직이지 못하죠.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1절 보세요. 짐승과 다른 점이, 인생과 다른 점이 저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하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짐승은 죽으면 영원히 천국 못 가요. 아무리 개가 예배를 드려도 구원 못 받습니다. 죽으면 혼은 그냥 땅으로 내려가 없어져 버려요. 혼이 그냥 없어져, 육체와 함께 없어져 버려요. 짐승은. 우리만 하나님의 호흡, 숨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차이지 않아요? 오늘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당한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외쳤더니 사방에서 막 생기가 불어와갖고 훅 들어가니까 막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이 붙어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호흡이, 생기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 죄와 허물과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차이잖아요.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생기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이 방불한 삶을 누가 살릴 수 있냐? 성령만이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여러분, 사람의 때가 몰려오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서 춤추게 된단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 예언한다는 거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 낭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에게 비전이 생긴다. 늙은이도 뭐 이제 다 살았네, 언제 죽나 이랬는데 성령이 부어주면 새로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없으세요? 꿈을 잃어버리셨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꿈이 살아나요. 늙은이들이 꿈이 생겨요. 성령이 오면. 젊은이들이 막 환상을 봐. 소망이 넘친단 말이에요. 코로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뭘 할 수가 있어야지. 응? 그런데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방법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살아나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살아나냐는 거예요. 일단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흘러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숨이 살아났어. 숨이. 여러분 호흡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호흡이 끊겼는데 호흡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기도가 호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불어온 증거는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세요?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증거가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저들이 성령 받을 때 맨 처음에 방언이 터진 게 기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옛날에 방언이 또 바뀌어.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내 방언이 막 바뀌는 걸 내가 느꼈어요. 막 바뀌어요. 기도가 숨이 살아나는 거. 끊어졌던 기도가 막 살아나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기도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에 기도가 사라졌어요. 비대면으로 드리는데 기도가 되나요? 안 돼요. 물론 예외도 있죠. 대개가 안 돼요. 비대면으로 드려라. 비대면으로 드려.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잖아요. 코로나가. 근데 거기는 비대면 안 해요. 자율에 맡겼어요. 대면으로 하면 대면. 그렇다고 대면 예배 드려서 코로나 발생해서 폐쇄 이런 거 없어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저 유럽 쪽에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코로나가 심하다 할지라도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회복될 것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먼저 교회에 기도하지 마. 마스크 다 써. 그냥 강연만 해. 강연만. 기도도 하지 마. 찬양도 하지 마. 그렇잖아요. 이걸 숨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회복하기로 대면 예배 드리겠다. 그러다 폐쇄당했잖아요. 한국교회의 기도가 죽었어요. 그래도 일부 교회들은 이 작은 교회들은 끝까지 20명 이하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일부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죠. 대부분의 대형 교회가 지금 뭐 10% 수도권 10% 10,000명 모이면 1,000명 모일 수 있게 해줬다는데 오늘부터 풀었다는데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생기가 불어들어가니까
글쎄 그 뼈들에게 숨이 살아난 거예요. 숨이. 기도가 살아나면 다 살아. 그 다음에 힘줄이 솟아나. 힘줄. 힘줄을 뭐 하는 거예요? 흐트러졌던 뼈를 연결하는 거예요. 해골, 이빨, 팔 이거를 힘줄이 연결하잖아. 그 지금 제각기 뒹굴어. 제각기. 다 제각기. 지금 우리나라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제각기 아닙니까? 다 제각기. 뒹굴뒹굴.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뒹굴고 있어요. 뒹굴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연결돼요. 아멘.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힘이 생겨요. 아멘. 근육 인대에 나가봐요. 힘을 못 쓰잖아요. 힘을 못 써. 저 지금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살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갖고 약간 곪는 현상이 왔어요. 근데 지금 신발 못 신고 막 이렇게 구겨 신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요만한 이것도 근육에 통증이 오면 힘을 잃어버려요. 인대가 끊어져 보세요. 힘을 잃어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뼈들에게서 흩어졌던 해골과 이런 뼈들이 마디마디가 막 우두두두두두 막 연결이 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서 각자예요.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동서가 하나 되어지고, 남북이 하나 되어지고, 네. 정치가 하나 되어지고, 네. 경제가 하나 되어지고, 네.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네.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네. 영적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분리시키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떼어놓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영적 군대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군대가 돼서 일어날 때 피가 흘러야죠. 피가 안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나요? 피가 흘러요. 뜨거운 피, 열정. 피는 건강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피 빼내면 여러분 죽죠. 무슨 말이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저주가 차단되어져요. 저주를 걷어쳐 축복의 삶으로 옮겨져요. 삶이 역동적이 돼, 긍정적이 돼, 소망적이 돼, 열정적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얼마나 부정적이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소망도 없어. 쭉 처져갖고 열정도 없고 안 된다,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소리만 해요. 여러분,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성령 충만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니까. 성령이 임하면 피가 흘러요. 우리 안에. 열정의 피, 소망의 피, 긍정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도하러 길거리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열정이 불타오르니까. 살이 붙어요. 그 다음에 비가 흐르면 살이 붙잖아요.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아나요.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밤을 새고 성경을 읽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말씀을 연구하게 돼요. 궁금해져. 이게 왜 해석이 안 되지? 그러다가 막 연구하다가 막 깨달아. 아하 깨닫게 돼. 저도 성령 세례받고 처음에 철회하다가, 여의도에서 철회하다가 불이 가슴에 뛰어들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회개하면서 성령 받고 그 밤부터 성경을 들고 파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지만 이게 뜻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게 시간이 어느새 5시간 쉴까 6시간이 쉴까. 그 성경을 먹어야 하겠다는 욕구가 강렬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이 자꾸 먹고 싶잖아요. 병든 사람은 나 밥 먹기 싫어, 입맛 없어, 편식하고 이런단 말이죠. 영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지, 필사해야지. 응? 전 지금 이 컴퓨터로 필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쳐요. 저는 이렇게 못 쓰고 컴퓨터로 치면서 하는데 아주 이렇게 옛날에 제가 성경 교수잖아요. 근데 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아요.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어? 이게 또 발견되어져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이 붙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한국교회가 왜 코로나 욕까지 것 같고 이렇게 퇴락하는 줄 아세요? 감정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하루살이 신앙밖에 안 돼요. 뭔가 확 불이 와야 성령 충만 이런 줄 알아요.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갖고 물리쳤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뭘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 유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여러분 필사해야 돼. 여러분들이 올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비상하라 저 표대로 목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저대로 행했다면. 땅의 수준에서 하늘의 수준으로 올라갈 거예요. 세상에 시달려갖고 까마귀처럼 파닥대던 삶이 고공을 향해 비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12강들이 새벽 기도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에스라를 초청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들이 수문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어땠어요? 아멘 아멘 두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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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부터 정오까지 떠나지 않고 말씀만 들어 읽고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응? 그리고 주체를 못해 이 말씀이 주체를 못하니까 땅에 엎드려갖고 아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땅에 엎드리고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아멘.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말씀 사경회로 시작한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 말씀 사경회, 옛날에는 사경회가 있었어요. 요즘엔 성령 대방회밖에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교회에 보면 말씀 사경회 보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가서 느헤미야 공부하고 창세기 공부하고. 근데 그 사경회 평양 장대윤교에서 사경회 하는데 말씀 읽고 공부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그래서 갑자기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갖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미망인 속여갖고 내가 100원을 떼어먹었습니다. 막 기도하니까 어떤 과부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피난 나가는데 아이가 거추장스러워서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피난 나간 걸 회개합니다. 회개가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성령의 불이 막 그 평양 장대인 교회를 덮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불이 평양 전 지역에 막 번지기 시작해 감옥이 문을 닫고 술이 다 끊기고 도박이 없어지고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요. 말씀 듣고 싶어서 못 견뎌. 이게 새벽에 안 일어나면 안 돼. 여러분 새벽 콜로 깨주는데도 안 들어오더라고.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켜놓고 자고. 켜놓고 자는 거 다 알지. 내가 몰라요? 다 알아. 아, 켜놓고 자는 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서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돼. 이래야 비상하는 거예요. 죽었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안 죽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게 죽었나 살았나 이런 삶의 정황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져요. 왜냐면 내 안에 성령이 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장벽도 따라서 어떤 장벽도 한계도 어떤 경계도 틀도 다 벗어난다. 성령이 오시면요 장벽이 없어져. 내 안에 충만합니다. 이 세계를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돼. 내 얘기가 돼야 돼. 내 고집이 꺾여요. 교만이 꺾여. 내 안에 탐심이 막 물러가요. 이기주의 다 물러가요.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새 역사가 막 일어나. 새 역사가. 그럼 이게 영국의 윌즈 부흥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미국 대각성 운동에 일어났고 응? 온 세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다 감옥이 문을 닫고 감옥이 문을 닫고 죄 짓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흙에서 왔는데 푹 찌르면 뭐라면 넘어지지. 응? 흙이 아담아예요. 아담아 뜻이 뭔지 아세요? 티끌 먼지예요. 흙도 아니야. 우리는 훅 불면 날아갈 존재, 연약한 존재.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러니 여러분 생기가 안 들어가면 마른 뼈만도 못한 뼈는 강하긴 하지. 먼지야 훅 불면 날아가요. 겨야 겨. 바람 불면 휙 날아가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살이 붙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가죽만 여기 뼈가 심줄이 인대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 가죽만 붙었어. 살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힘이 생기겠어요. 근육이 있어야 되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에 창념하세요. 필사 안 시작하신 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래요. 오늘부터. 솔직히 여러분 제가 묻지 않겠는데 여러분들 절반 이상은 안 써요. 성령이 가르쳐줬어 나한테. 안 쓰고 있다.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쓰는 것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냐. 따라하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 사라진다.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전의 상태.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둠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푸뉴마예요. 응? 루아크에 수면이 휙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야? 빛이 생겼다. 빛이 있으라 명령을. 빛이 생겨서 흑암이 확 물러갔다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마음의 황폐한 것들이 사라져요.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들이 떠나가고 죄와 탐심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져요. 여러분 미세먼지, 뭐 오염된 공기 이런 것들이 꽉 찰 때 어디서 강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태풍이 여러 가지 뭐 파괴도 하지만 태풍이 좋은 점이 있어요. 태풍 한번 불어봐요. 미세먼지 싹 사라져. 오염된 공기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우리 안에 탁한 공기가 다 몰아내어져요. 신선한 공기로 바꿔줘.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없어진다니까. 응? 맨날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면 우울하고 죽고 싶고 그래요. 비관하게 돼요. 성령이 오면 이게 다 몰아내죠. 세상 살다 보면 우울할 때가 왜 없어요? 있죠. 근심이, 불안이, 슬픔이 올 때가 있어요. 응?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슬픔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안에 탁한 공기가 다 씻겨나가게 돼 있어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가요.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저주와 가난 이런 것을 짊어지고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저주와 가난이 임했어요. 근데 그리고 병들고 땀 흘려요. 먹고 수고하고. 근데 이게 언제 해결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해결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네. 뭔가 꺾어지는 거예요. 네. 다시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동풍을 여러분 바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루아크입니다. 여기 원어로 보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저들이 부르짖고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 이 홍해가 가로막혀서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그냥 앞으로 나가고 이 지팡이 내밀었더니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다는 성령의 바람이 바닷물을 벽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처음 알았어요? 저기 동풍이 성령이라는 거.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으로 산단 말이에요. 역으로. 성령이 불어오기를 먼저 기대하고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보다도 내 힘으로 다 해서 안 되면 그때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바닷물을 가를 수가 있어? 성령만이 가를 수 있어요. 동풍이 불어와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통한 역사는 성령으로만 형통해져. 민수기 1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뭐가? 바람이 루아크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진 곁에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몰아줬다는 거예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메추라기를 몰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실 것을 누가 주세요? 성령이 몰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누가 몰아주세요? 성령이 몰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식을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복을 몰고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을 몰고 오는 것도 성령의 바람이 하는 거예요. 여의도가 왜 저렇게 사람이 몰려온 줄 아세요? 조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자기도 모르는데 성령이 몰고 왔대요. 바람이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수적인 부흥만 부흥은 아니지만, 내적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지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게 진정한 부흥이고, 그 위적인 부흥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혼돈과 흑암과 기품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뼈들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돼요. 제가 구르쿨 1, 2부 하고 그러니까 제가 2시에 일어나거든요. 다시 한번 설교 정리하고 음악도 기름 부음 있는 찬양 고르고 컴퓨터 이것저것 틀어보고 똑같은 곡이 많지만 이게 마커스 걸로 할 것인지 어느 교회 걸로 할 것인지 솔로로 할 것인지 이걸 막 뒤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5시에 하죠. 6시 반까지 하죠. 6시 반부터 9시까지 하죠. 되게. 그럼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나중에 배가 고프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새벽기도 비대면 시대에 새벽기도 다 안 해요. 교회 보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니까. 저도 편하게 목회할 줄 알아요. 근데 영혼이 죽어가거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야 되니까. 말씀 들어야 살아나잖아. 왜 그렇게 해? 기도해야 살아나잖아. 응? 기도해야 돼요. 마가이들 학방에 120분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거든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토네이도급이에요. 이렇게 바람이 휘 임한 게 아니에요. 강한 바람, 토네이도가 불어와서 뒤집어졌다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날아갈 정도가 됐다니까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죠. 베드로가 아이고 너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 고발할까봐 발발 떨고 숨어있다가 빗장을 제끼고 뛰어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자가 너희들이다. 회개하라. 외쳤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들의 패배주의, 그 인본주의, 절망, 수치 이런 것이 다 씻어지고 새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새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환난, 문제, 염려 다가오죠. 이겨낼 힘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폭풍이 불면 바람을 타고 독수리는 더 높이 올라가. 환난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요. 아멘. 그 환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멘. 반드시 성장해요. 성령의 사람은. 근데 거기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저앉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요. 뒤집어 엎어요. 갈아요.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소원 기도하고 이런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 보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 아무리 성령 받아라 그래도 성령을 못 받는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성령이 떠나가요. 소멸돼요. 성령은 기름이잖아요. 소멸돼요.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딴 데 같으면 베드로 잡아다가 법정에 넘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슴을 찢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죽일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요? 베드로처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사람들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함 받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충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해야죠. 말씀 들어야죠. 회개해야 돼. 막 성령 받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 성령을 안 줘. 회개할 죄가 있어. 허물과 실수와 죄를 끊어버리는 게 회개예요. 어제 지었던 죄 오늘 회개하고 또다시 반복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야 기도도 하고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야 회개도 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전도도 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부흥도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메추라기도 몰려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와야 돼.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나와야 메추라기가 몰려오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음과 같이 방불한 그러한 삶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업과 건강과 가정과 사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물러가게 될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기도로 무장하세요. 회개하며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